네, 오늘은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이자 또 성령 강림절 23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10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송을 올립니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어수선하고 고단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자신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며 힘차고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또 그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다 제하여 주시며 저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을 이 시간 온전히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침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폭풍 같은 거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보살핌으로 안전하고 평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이 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경 통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우치게 하옵소서.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불로 우뚝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2년이 다 되어가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수고로이 일하시는 각 가정의 가장들을 기억하시고 물질의 풍성함을 더하시어 노력하며 계획하시는 일마다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과 어린 유아들도 말씀 안에 성장하며 꿈을 향해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이은규 목사님께도 강건함을 주시고 신령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서 1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2장 28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십시오. 마가복음서 12장 28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 제사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늘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도 이곳에서 또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당신의 하늘이 활짝 열리기를 빕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10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처럼 이제 감사절을 앞두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주어진 삶을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울에 있는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하는 인요한이라는 분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선교사의 아들로 한국에서 자라고 또 한국을 진정한 조국처럼 여기고 살고 있는 파란 눈의 한국인이죠. 이분이 전라도 사투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또 미운정이란 말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고민하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는 분입니다. 이번 주간에 그가 한 일간지에 기고를 했는데 자기의 그 과정을 간단히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980년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을 해서 2년의 예과 과정을 마치고 간신히 본과에 들어갔는데 어려운 한자어가 섞인 의학 용어들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나 봅니다. 본과 1학년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만 낙제를 해버렸습니다. 그 서양애가 낙제했다. 그는 단번에 친구들에게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1학년 공부를 시작하는데 둘러보니까 낯익은 얼굴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한 30명쯤 되는 친구들이 자기와 똑같은 낙제생들이었다고 하죠. 너도 낙제했냐? 나도 했어. 이러면서 서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그들이 평생 친구가 되고 후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럭저럭 본과 과정을 마치고 국가고시를 치르는데 이번에도 한자로 된 의학 용어를 외우느라고 고생 끝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한 주일 후에 있었던 미국의 그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를 했는데 그만 한 문제가 틀려서 떨어졌습니다. 아예 미국에 가서 석 달을 집중적으로 공부한 끝에 합격을 했는데 3,000명이 지원해서 120명을 뽑는 시험이었다고 하죠. 수련의 과정을 위해서 여러 병원에 원서를 냈고 한 병원에 600대 1의 경쟁을 뚫고 합격을 했습니다. 막상 시작을 하고 보니까 한국의 의과대학에서 공부했던 자기를 아무도 존중하거나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련생들의 모든 과정을 이제 성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쟁쟁한 수련이들 중에서 자신이 1등을 했다는 거죠. 그는 참 감격했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한국의 의과대학에서는 낙제를 했었는데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인류대학 출신의 수련이들과 겨루어서 1등을 하다니 그때부터 목에다가 힘을 주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 인요한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만큼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이 미국에 이민 온 한국 사람들의 80%는 1년 안에 새 차를 구입하고 또 80%는 5년이 되면 자기 집을 장만하는데 이건 다른 이민자들에게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경험과 또 자신이 바라보는 한국 사람들의 탁월함을 끄집어내면서 가지고 있는 것, 이룬 것은 많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나치게 의기소침한 우리의 현실을 안타까워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처럼 번영한 나라가 지구상에 없다는 거죠. 아마 이건 우리들 개개인을 들여다보아도 공감하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껏 걸어온 길이 부끄럽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마정기 시인이 한 번은 그 카리브해를 가로질러서 남쪽으로 한참 내려간 끝에 베네수엘라 근처에 있는 작은 섬나라 이 퀴라사라는 나라를 찾아갔습니다. 네덜란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저도 이 퀴라사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분의 글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죠. 정말 가난하고 이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도 거기 사람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자기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옆에 있는 남미 콜롬비아의 이 변방의 어촌 마을을 찾아갔는데 여러분 이 콜롬비아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축구를 아주 지독하게 좋아하고 또 마약의 소굴처럼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죠. 그래도 그가 어촌에서 만났던 아주 무식해 보이고 수건기에 쩔은 어부들은 자기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노벨상을 탔던 그 나라의 소설가 가브리엘 마르케스의 이름까지 들먹거리면서 자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굳이 그렇지 않다고 너희들은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말할 필요는 없겠죠. 또 그걸 인정할 사람들도 아닙니다. 마정기 씨는 그들이 참 부러웠다고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나라의 주변을 살펴보니까 그것은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고 고상한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빈곤한 중에서도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부럽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 주일이 감사절인데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몇 주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구글의 김은주 씨가 생각이 지나치게 많은 30대들에게 살아가는 팁을 주면서 쫄지 마 이렇게 충고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 쫄고 너무 위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 1년 후배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췌장에 무엇인가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친구가 아주 반쯤은 죽었더라고요. 그러다가 서울의 대학병원에 가서 정식으로 세세하게 검진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쫄면서 몇 달을 지냈습니다. 아마 이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쫄지 말아라. 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괜찮고 참 멋져.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신 예수님은 어느덧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는 예수를 좋게 바라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헤롯 왕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평소에는 앙숙이었지만
의기투합해서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고 마침내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그들이 던지는 교묘한 질문에 대해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탁월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그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을 듣고서는 깊은 감동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야말로 자기의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계명들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 많은 계명들 중에서 예수님은 어떤 계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을까요? 예수님의 답변을 듣기 전에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비록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해도 대답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껏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이 계명이라면 좀 딱딱하고 또 형식적인 것 같아도 또 권위적인 것 같지만 그래서 꼭 계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찾아낸 소중한 삶의 가치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원칙이 있다면 그런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을 해 보십시오. 저는 적어도 이 대화를 상상해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율법을 많이 공부한 전문가의 대화라면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아주 깊고 어려운 이야기가 여기에 어울릴 것 같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그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적어도 3번, 예전에는 5번을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퍼부어지는 질문의 세례를 꼭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들을 골탕 먹이려고 아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그 목사 후보자가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면 성경의 가장 구석에 있는 어려운 이름 같은 걸 꼭 물어보시면서 골탕을 먹이는 적이 많았습니다. 이래야지 이 수준이 맞고 어울리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예수님이 이렇게만 말씀을 하셔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대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누구나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글을 모를 때부터 말도 더듬을 때부터 수없이 많이 들었고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두에 가장 익숙하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이건 좀 뜻밖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가장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들었고 입으로 웅얼거렸고 그러다가 저절로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끌어내시는 거죠. 이게 바로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계명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을 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이 광경을 살펴보면서 예수도 별 수 없어, 별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예수님의 진정한 매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즘 말로 하면 일타 강사 같습니다. 아주 쉽게, 어렵고 힘든 것을 아주 쉽게 시작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계명이라고 말할 때 어떻습니까? 이 계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고 슬그머니 주눅이 들지 않습니까? 이 계명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또 우리가 어떤 계명을 안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살다 보면 그걸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율법학자가 계명을 말하니까 자기들이 잘 알고 있고 익숙한 말씀을 끄집어내실 때 그건 마치 우리가 어렸을 적에 불렀던 노래들을 웅얼거리다 보면 마음이 따스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처럼 이 예수님은 가장 익숙하고 나에게 가까운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생각하지 말고 너 유식한 척하지 말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 지금 내게 익숙한 것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작, 우리의 출발은 사랑입니다. 우리에겐
사랑의 계명만이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이 세상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저마다의 신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다. 우리는 자신의 모든 걸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할 때가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에 힘들었던 모든 여정을 마치고 이 가나안을 눈앞에 둔 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정말 그런 분이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시죠.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힘들어할 때, 지독한 탄압 아래서 아예 민족 전체가 사라져버릴 위기에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고 어떤 위험에서도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따름입니다.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고 머무를 것도 없는 떠돌이였을 때 많고 많은 민족들과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우리같이 하찮은 존재를 택하신 것인지 양떼를 치며 떠돌이에 불과했던 그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사람들이 이제는 복의 근원이 되었고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된 거죠. 이건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눈앞에 드러나는 모습을 넘어서는 영원하고 존귀한 부르심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직 하나님이신 주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은 내 인생에 온 세상에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죠. 이 세상에 사로잡혀서 노예처럼 지내던 우리가 이 자유를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변방으로 밀려나는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이 복을 나누어 주는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부르심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든 자신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느끼며 살게 하도록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응답도 역시 사랑이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적당한 사랑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걸고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그런 사랑이죠. 그 증거가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나사렛 예수와 그가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이제는 우리들 순서라고 그런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건 적당하거나 계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해라. 이렇게 너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라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요.
어거스틴은 이 사랑의 깊이와 신비를 몸으로 느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고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그는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내 욕심을 채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 시대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목숨과 마음과 뜻과 심 모든 걸 걸고 무엇을 한다면 여러분 이건 참 귀한 일입니다. 계산하고 곁눈질하고 눈치 보고 겉과 속이 다르고 속이고 안 그런 척하고 이게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 건 얼마나 피곤하고 마음이 복잡합니까? 편안함이 없습니다. 너를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머뭇거리게 되죠.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최선인가? 이건 아닌데 우리 이렇게 늘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죠. 내가 비록 한계가 분명하고 약하지만 내 모든 것을 다 던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충만하고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영원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힘들더라도 살아가는 가치와 기쁨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겐 내 모든 걸 던져도 아깝지 않은 그런 거룩한 순간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생각해 보면 이게 참 막연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긴 한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계실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린 적어도 주어진 형편이나 조건에 대해서 불평불만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의 손으로 지으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내게 주어진 모든 조건과 형편을 잘 받아들이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다면 바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 모든 것을 걸라고 하셨는데, 비록 힘들고 형편은 좋지 않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내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형편을 핑계대고 또 주어진 조건을 탓하다 보면 그런 중에 우리 인생이 다 지나가 버리고 말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라는 말씀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받아들이고 대하는 태도여야 하는 거죠. 그 어떤 일 하나라도, 그 어떤 시간조차도 허술하게 대강대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이 나의 마지막인 것처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 마지막 일인 것처럼, 지금 내 앞에 있는 내가 이 세상의 마지막 사람이고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삶을 대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현정 시인은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날들이, 모든 순간들이 다
꽃봉오리라고 삶을 찬양하고 살아있음을 기뻐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예수님은 또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이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사람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죠. 내 이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그렇게 읽어보았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도 읽어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죠. 사람을 사랑하되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는가. 내 몸같이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것처럼 내 이웃,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너 자신처럼 여겨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에게 좋은 말 해주고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길 바란다면 너도 다른 사람에게 꼭 그렇게 해라.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새겨보십시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을 적으로 또 어떤 공격의 대상으로 또 삶의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인격적으로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였던 타인에게서 사람 냄새를 맡게 되고 또 서로 말이 통하게 되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게 되고 생각을 나누게 되고 아픔의 짐을 함께 짊어지게 되고 그리고 너에게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이고 재미가 아니겠습니까? 요즘처럼 사람이 우습게 보이고 사람의 가치가 떨어진 때는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럴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덧 나도 이 사람처럼 대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비록 별거 아닌 사람 같아도 나를 존중하고 나를 아끼고 사랑하듯이 너를 대할 때 너를 향해서 내 마음을 열고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외롭지 않고 함께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은 사랑인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누어 놓았지만 어쨌든 사랑입니다.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감사절이 꼭 한 주간 남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면 또 내 모든 걸 걸고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계명 그러면 참 머리가 복잡해지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해서 주눅이 들 때가 참 많지만 이 사랑의 계명으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초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모든 것을 던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마다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삶의 자리를 귀중히 여기고 만나는 사람들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아름답고 멋지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감사절, 추수감사절인데요. 다음 주일에도 8시 30분, 10시, 11시 30분의 예배를 3번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또 좀 이제 11월부터는 좀 규제가 풀린다고 하니까 또 저희들도 잘 소독하고 준비할 텐데 감사절에는 여러분들이 좀 편한 시간을 택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1시 30분에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교회 학교가 대변 예배를 시작했는데 추수감사절에는 오랜만에 우리 함께 자녀들과도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꼭 11시 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편한 시간에 자녀들을 초청하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감사헌금도 정성껏 드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절에도 우리가 감사헌금을 드려서 한 500만 원 정도 우리 지방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 또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 또 우리 교회를 거쳐간 목회자들을 도왔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번에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려운 우리 교회나 선교사들 돕도록 좀 일부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함께 이 일에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또 이 자리에서 이 감사절 기도회를 아침 6시에 매일 하려고 합니다. 교회까지 나오셔도 좋고요.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아침 6시에 짤막한 영상을 감사를 주제로 한 말씀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래서 우리 감사절이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감사로 채워지는 귀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입시의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되었죠. 수능이 벌써 눈앞으로 다가왔고 또 수시 면접 시험 같은 시험을 치르는 일도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4명의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합니다. 그들이 바람을 함께 꼭 진학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